살아 돌아왔습니다. 네, 아직 완전치는 않은데 이틀을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몸을 어제는 그냥 쭉 쉬었어요. 그래서 어제 잘 쉬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완전치는 않은데 어제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러모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연락도 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치 있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은 서론, 도입부, 발단 이런 형식이 없이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 태초,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을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보다 위대한 서문이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갖는 의미가 그 무게감이 상당하다는 뜻이겠죠. 장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시작했으면 당연히 이제 마가복음 1장 2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소개돼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개역개정 번역으로 보면 대단한 존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번역을 보면 좀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같은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제 내가 일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니 그가 내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하였고. 개역 개정에서는 사자라고 번역된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는 일꾼으로 번역했어요. 일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심부름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장엄한 선포 뒤에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나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속성이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일꾼이 소개돼요. 한 심부름꾼이 소개돼요. 제가 프롤로그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내일은커녕 1시간 뒤에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급박함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마가가 인사말, 서론, 도입, 발단 이런 걸 다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일꾼을 얘기해요. 심부름꾼을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꾼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심부름꾼의 역할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장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선포한 뒤에 그 긴박한 순간에도 곧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심부름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심부름꾼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중요한 존재로 쓰임 받고 복음을 위해서 가치 있는 존재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얼만큼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소유가
얼만큼 되느냐를 가지고 나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에 따라 나의 중요도와 가치를 판단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100이라는 소유가 있어요. 나에게 100이라는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주신 것이 달란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유독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준 것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달란트를 사명으로 여기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분은 청소를 남들보다 유독 잘해요. 그리고 청소를 하면서 막 희열을 느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그 사람은 청소하는 걸 좋아하고 청소를 통해서 내 존재를 깨닫는다고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하는 것을 가지고 책을 낸 사람도 있어요. 주로 일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칼럼에서도 소개했죠. 청소력이라는 책을 쓴 일본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청소가 사명이에요. 그 청소를 통해서 나의 그 가치를 느끼고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손재주가 좋아요. 뭘 만드는 거를 잘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 들어주는 거를 잘해요. 말하는 것보다 듣고 공감해 주는 거를 더 잘한다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일 추진을 잘해요. 그분에게 일을 맡기면 어떤 분은 1년을 맡겨도 안 되는 일이 그분에게 맡기면 일주일 만에 돼요.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게 최근 건지 그 예전 거를 제가 최근에 본 건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유재석이 진행하는 방송 중에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아시죠? 네, 그 방송을 보니까 일반 시민인데요. 한 제빵사가 빵을 만들어서 이 배고픈 아이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빵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삼아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그 유독 더 주신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건강을 주셨으면 내 건강을 복음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남다른 지식을 주셨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남다른 안목을 주셨으면 그 안목을 복음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남다른 예술적 감각을 주셨으면 그 감각을 복음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남다른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은 많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재능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그 시간을 복음을 위해 쓰십시오. 교회가 복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각각 다 다르게 받은 그 달란트를 쓰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0이라는 달란트 중에 얼마만큼을 복음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복음을 위해 그 쓰는 퍼센테이지를 1%씩이라도, 아니 0.1%씩이라도 늘려가는 것이 영적 성장이에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죠. 그게 성화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복음을 위해 쓰는지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유를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장로님 가정이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 모임이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돈이 많은 장로님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이제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11조를 늘려가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나중에는 10의 1조로 살고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괜히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가지고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될 수도 있겠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10의 1조를 10의 2조로, 10의 2조를 10의 3조로. 왜냐하면 그분은 그게 사명이니까, 물질을 하나님이 더 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것이 다 달라요. 다. 여러분 물질이 없는데 물질로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 너무 많이 헌금을 해가지고 가정에다 망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주신 거 그걸로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올해는 1%를 하셨다면 내년에는 2%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중요한 존재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내일 더 살펴볼 건데, 세례 요한의 삶처럼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잘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